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주기도의 네 번째 강구인데요. 대의리 문답 193번 문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자, 여러분이 답을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지은 죄와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세의 모든 외적인 축복에 우리 권리를 빼앗겼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완전히 앗아가시고 우리를 그 축복들을 누리려고 할 때 마땅히 저주가 되게 하실 수 있음을 인식하며, 또한 외적인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우거나 우리에게 이로움이 되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한 축복을 얻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다만 불법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며 얻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남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법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시는 적절한 몫을 즐겨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주시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아버지의 지혜로 주시는 최선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몫을 거룩하게 우리의 안녕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몫을 계속 축복 가운데 받으며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과 위로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예, 굉장히 길죠. 네 번째 간구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기도문 서론을 나눌 때에 주기도는 총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3개의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그리고 4번째부터 6번째까지 그 3개의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4번째 간구를 보는데 확실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앞에 그 3개의 간구하고도 흐름이 좀 다르죠. 첫째 간구 뭐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둘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셋째 간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전부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기도의 이 내용의 초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넷째 간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면서 아버지라는 언급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5번째, 6번째 간구도 보면 우리, 이게 우리가 기도 내용의 초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까? 앞에 3개의 간구는 에피타이저고 이제부터가 본 요리인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단순히 순서만의 먼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이게 기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에서 우리가 4번째부터가 진짜 우리의 기도의 메인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는 줄 알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의 기도의 초점과 중심이 어디로 갈 때가 많아요? 이 소위 넷째 간구부터 나오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마치 기도의 메인처럼, 중심처럼, 그게 핵심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가져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를 하니까 더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더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게 기도의 중심이라든지 그게 기도의 메인 핵심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요, 지금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그러면 기도의 중심이 이 첫 세 개의 간구고 여기 이 네 번째 간구부터는 그럼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무슨 기도의 부록인 것이냐? 아니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넷째 간구로서 이제 기도가 내리막길로 접어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진행되어 나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행되어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세 개의 간구와 이 네 번째 간구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간다. 기도의 초점이 지금 아버지에서 우리로 옮겨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분리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보다 앞서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넷째 기도에 어떻게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주님께서 뭐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구하라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간구와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간구를 떨어뜨려 버리면 그거는 정말 이방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에 불과한 것이 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죠.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된 상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떨어뜨려 버리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붙여놓으면 기도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양식을 주셔서 하는 기도가 앞에 세 가지의 기도 떨어뜨려지면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러나 붙으면 연결되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고 가능한 기도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기도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넷째 간구는 기도의 부록이라든지 내리막기라든지 뭐 해도 돼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첫 번째 세 개의 간구를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시키는 기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패커가 기도가 진행되어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대유리문답에서 가르쳐주는 바 이 넷째 간구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에 적용하도록 합시다. 자, 대유리문답은 먼저 이 넷째 간구를 이야기할 때에 전제된 상황이 있음을 밝혀줍니다. 뭘 전제하고 있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현세에서 모든 외적인 복들, 즉 양식들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밝혀줍니다. 지금 대유리문답 193번 문답의 첫 세 문단, 세 절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양식을, 빵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창세기 1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채소와 과일을 인간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노라 하셨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권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무슨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선물로 받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양식을 얻을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선물로 받은 권리, 수요받은 권리, 양식에 대한 권리는 박탈되어야 되는 거죠. 박탈될 뿐 아니라 지은 죄로 인해서 상응하는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상응하는 원리로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인간이 먹었으니까 약속을 깨뜨린 인간, 이제 도리 없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요, 타락한 이후로는 양식을 얻을 정당한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노라 해서 권리가 있었던 것인데 이 권리가 박탈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제 양식을 주실 의무가 없어요. 약속은 깨져버렸고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저주와 심판과 형벌, 죽음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형벌이 내가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여전히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여전히 양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사실은 영원히 죽은 것처럼 몸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인간을 남겨주시고자 하는 그 호의 속에서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간이 여전히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인간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타락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 또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남겨두시는 바 호의로서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무튼 자, 핵심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양식을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인간이 깨뜨려 버렸어요. 권리는 이미 박탈돼 버렸어요. 복된 원리, 복된 권리 우리 인간에겐 없다. 자, 그러면 양식을 얻는 권리만 박탈된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양식을 얻을 능력조차도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데요리문답이 그것을 전제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된 권리만 상실한 게 아니라 인간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예를 들면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죄수 보세요. 어때요? 밖에서 일상적인 어떤 그런 경제 활동들 자기 힘으로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권리가 박탈되고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다. 마찬가지 우리도 권리가 박탈됐어요. 양식을 얻을 권리 박탈됐어요. 그리고 양식을 얻으신 능력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죄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떠나서는 사실 인간 스스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 없이 자기 스스로만의 능력으로 양식을 과연 거둘 수 있을까? 식물을 기를 수 있는 햇빛 어디서 얻어요?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게 그 빛을 얻어낼 수 있어요? 비는 그럼 어디서 구해요? 비는 어디서 구해요? 땅은 그럼 우리 게 맞아요? 이 지구가 우리 거예요? 아니면 우리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죽는데 왜 땅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들고 가지는 왜 못해요? 그런 거 보면 땅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기는 어디서 구해요? 하나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던 것들인데 사실 이게 다 우리 것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존에 정말 필수적인 것들인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건강 보세요. 건강 우리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건강 한번 잃어보면 건강마저도 내 몸뚱아리마저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의지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내 몸뚱아리가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니 타락 이후의 인간, 아니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인간은 아무것도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뭘 얻어낼 수 있다? 망상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교도갑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기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요, 수고했어요. 노력했다고요. 치열하게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이 그럼 너희는 뭐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얻게 된 것이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우리는 양식을 얻을 권리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들임을, 우리의 의존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 의존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좀 더 범위가 넓어져 버렸죠. 아하,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이게 맞닿아 있는 거구나. 이 기도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도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자, 첫째, 양식이라 하는 것은요, 원어로 볼 때는 빵의 빵, 주식, 우리가 먹는, 우리는 이제 밥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대 근동이나 뭐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이에요, 빵. 그런데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그러면 단순히 밥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냐 할 때 그런 건 아니라고 우리 대요리답은 가르칩니다. 단순히 빵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게 넓혀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 생존 수단까지도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오늘 이제 빵 이렇게 지칭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목, 이런 단어를 써요. 목. 한번 그 문답 내용을 보시면 밑에서 한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 자, 날마다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주시는 적절한 몫을 즐겨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순히 밥, 뭐 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목, 이렇게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게 되는 그 적절한 몫을 구하는 것, 누릴 수 있도록 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줄도 보면 그 몫이 우리의 안녕을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죠. 또 그 밑에 줄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과 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식사기도 하죠. 근데 식사기도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기도로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밥만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끼니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단순히 끼니 반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는 좋은 날씨를 달라고 하는 농부의 기도 들어가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는 환자의 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취업을 앞둔 실직자의 눈물의 기도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사업가의 기도도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거든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국가의 통치자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들어가는 자리도 바로 여기다라고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바로 다음에 국가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국가의 통치자가 바르게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거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양식은 단순히 빵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 단순히 빵만이 아니라 밥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육신이나 물질 어떤 죄악시하거나 터부시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과 닮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기도에서 기도와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그냥 영적인 양식만으로 막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양식을 물론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아요. 그러나 육적인 양식은 그럼 우리의 힘으로 얻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심으로써 인류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물질들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즐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보세요. 이 육신과 물질을 전혀 터부시하지 않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 나온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양식쯤은 뛰어넘어야 된다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다고, 그건 하수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우리 육신의 간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요 전혀 비성경적인 것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 나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물질이 전부다, 물질을 그렇게 해서 우러러 보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양식은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일용할 양식, 그러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이렇게 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얻고 싶고 더 쟁여놓고 싶고 중심과 관심사가 막 그리로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폭주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 그냥 막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쫓아갈 것 같으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이다. 제한을 거죠. 제한을. 주님께서 물질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았어요. 그러나 물질이 전부다. 우리 인생의 핵심이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만나 아주 맛있어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래요. 최고급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누리게끔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에 하루치밖에 안 주시죠. 하루치밖에.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해서 이틀치를 주시지만 그 외에는 전부 하루치예요. 넘어가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버려요. 왜요?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핵심인 것인 것 마냥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핵심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가치가 거기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루치기만 주셨겠어요. 그냥 쌓아두고 그냥 저장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루치만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누리고 즐기게끔 하신 것이지만 핵심 가치는 아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둘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나가 우리를 살게 해준 핵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 바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양식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양식은 구하되 양식은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주세요. 구해야 돼요. 가능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탐욕은 버리라. 탐욕은 버리라. 그래서 우리 대유리 문답이 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적절한이라고 그 앞에 덧붙이죠. 적절한 몫이다. 적절한 목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들리지만 하루하루 만족하는 몫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죠.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잠자리에 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날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는 몫이고 이게 적절한 몫이에요.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안 주셨어요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그날 그 구한 기도가 일용할 건 아니었나 봐요. 그죠? 일용할 몫은 적절한 몫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어쨌거나 그날을 보냈잖아요. 그날 잠자리에 들고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 게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날은 감사로 잠자리 드는 거예요. 아,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필요하고 적절한 거 다 주셨네요. 감사로 자는 거예요. 자,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날 일용할 양식을 또 주세요. 그 다음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겐 불만족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주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좀 다를 때가 있어서 불만족스럽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선하고 좋기 때문에 그건 우리 생각인 거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몫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뭐가 적절한 목이었는가 언제 알아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알게 돼요. 아하,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날 아침에 기도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이 맞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가 중요해요. 감사로 만족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교독합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같이요.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식을 주셔서 하는 이 기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존적인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구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양식입니다. 양식을 위해 주소서라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넓은 그런 범주를 다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둘째, 그러나 그렇게 구하지만 탐욕과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적절한 만족의 목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봅시다. 일용할 양식을 어떤 나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린 게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로 항상 우리가 그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